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결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신약의 27권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가장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반면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또 꼼꼼하게 공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공부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복음의, 즉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는,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일단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즉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 왜 그런 특성을 갖게 되셨는가? 15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재벌 2세 혹은 3세 태어날 때부터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 뭐 권력, 명예, 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혹은 뭐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누가 뭐 구해줬다든지 하는데 뭐 기억상실에 걸린다든지 하면서 그 아주 소박한 서민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느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기억이 돌아와서 이 자기의 그 재벌 가문으로 복귀하지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그 전까지는 아나무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또 그들의 편에 서는, 또 그들의 어려움을 또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모티브의, 그런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꿈이라는 이야기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죠. 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전쟁이 나면, 또는 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뭐 양식이 없어지면, 뭐 쌀이 없으면 라면 사다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험해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아,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왜요? 그 사람의 처지를,
그 사람의 상황을 경험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함을 가지지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를 만나기만 해도 그 앞에 막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러면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당연히 그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시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또 욕심과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패배를,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막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거기다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때를 따라, 즉 각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주어질 은혜를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얻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뜻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은 심판받게 하실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러니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뻔뻔하지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계획과 실행과 그 열매를 이루셨는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자비와 은총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하고 우리에게 마음껏 다 갖도록 내어주시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구약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그냥 숨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죄를 범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뻔뻔해 보이지만 그 은혜를 붙잡으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뻔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나는 감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지만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5장으로 와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지만 인간 대제사장과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 5장 1절부터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르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 가운데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 말씀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니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택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후보에 입후보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입후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하겠다 하고 입후보를 하니까 그 후보들 가운데에서 투표로 선택하는 거지,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해도 내가 해보겠다 하고 나서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선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 또 대제사장이 또 택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즉
죄 가운데 거하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자신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 속죄하러 올 때에 그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존재 근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대제사장이 야, 나는 거룩한 직분이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와 허물 나는 손대고 싶지 않아. 나는 거룩한 일만 할 거야. 나는 거룩한 사람들만 받을 거야.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을 유기하는 거죠.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에게도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사역을, 제사의 그러한 그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와 자기의 죄를 씻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백성들의 죄사함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성부 하나님께 요청했다거나 혹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내려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질서, 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안에 있는 관계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위와 본질에 대해서 어떤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차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대표자의 권위를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표할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한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6절 말씀처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데, 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데,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반차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야겠죠. 또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되셨다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사람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기를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시면서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로, 인간 제사장의 계열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자,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 이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을 뭘 알려주시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 곧 신적인, 곧 하나님께 속한 그 직분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이지만, 인간 제사장은 그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도 완전하지 못한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곧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러한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역할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맡기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열의, 즉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그것은 아론의, 즉 인간 제사장의 계열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도 완전하지 못했는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곧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몸소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희가 담대히, 부끄럽고 또 뻔뻔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과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